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77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쾌한 얘기가 아니어서 본문이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몇 번 더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자식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꼭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그런 게 있죠. 어떤 일을 내가 했을 때 엄마나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회초리 같은 걸 들고 이리 와 막 이렇게 하는 있어요 없어요? 원진아 있어 없어? 있어. 있지. 현진아 있지? 형이 잘 얘기를 안 하네. 야 현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해. 맞아. 뭐 그런 게 뭘까요? 뭐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부모를 속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숨어서 주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아주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도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넘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생에서 뭐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라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아니 실수 안 합니까? 잘못 안 합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실수는 잘못은 인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도 짓고 그 인간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실수, 잘못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그냥 다 들춰내가지고 까발려서 창피를 주고 이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해요. 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항상 낱낱이 다 드러내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낯들고 아마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그럴걸요. 너나 잘해라, 너나. 이 한마디 하면 너는 또 한마디 하면 한숨 푹 나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웬만한 거는 다 가려주십니다. 제가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그것을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시는구나. 이것도 죄요, 저것도 악이요, 다 이렇게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에휴, 뭐 그렇지 뭐 하고 넘기기도 하시고, 뭐 봐주기도 하시고,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래서 너는 내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걸 다 넘겨주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죄, 어떤 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하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도 다 그냥 그래 좋아져, 오냐 하고 다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어떤 거는 안 돼, 이건 혼나야 돼, 하다못해 손바닥이라도 맞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죠. 밧세바 사건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다윗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죄악이고 엄청난 죄악을 다윗이 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범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재고의 여지는 있습니다. 재고라는 것은 그래도 한번 좀 봐줄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흔히 그 연대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대성이 뭡니까? 연대성이, 연대성이라는 것은 뭐 경제 세계에도 연대성이 있고 또 뭐 정치 세계에도 연대성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연대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너나 내가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연대해 있고요, 나쁜 쪽으로 보면.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는 성령으로 연대해 있고요, 말씀으로 연대해 있고 뭐 그런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죄로 연대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가끔 사람이 이렇게 순간 미치기도 하거든요. 다른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건 미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순간 핑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간호사 생활할 때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더가 내리면은 이걸 이제 수액을 놔라. 그러면 오더에 맞춰서 다 확인을 한답니다. 이름 같아. 그리고 걸고 수액 환자에게 넣는 거죠. 다 확인한 거예요. 분명히 내 두 눈으로 확인했어. 근데 뭔가 이상해서 가서 보거나 뭐 이제 보면 이제 이름이 다른 거죠. 누가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걸 달아놨을까요? 귀신이 그랬나? 간호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치는 거예요. 순간 미쳤다고 하긴 그렇고, 하여간 뭔가 하여간 홀렸어. 근데 사람이 그런 것처럼 죄도 그렇게 범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죠. 뭐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한 거지.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그러나 또 사람이니까 또 누구나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 2번 그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친구하고 기억이 생생해요.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학교에서 오는데 뭐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걔가 학교에 그 볼펜을 하나 가져왔는데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이렇게 안테나가 쫙 나와요. 안테나가 나오면 이렇게 지시봉처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볼펜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구경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가방에 넣어줄게 그리고 가방에 넣는다고 해놓고 호주 뭐 잊었네. 개나 소나 다 먹게 하지. 개나 소나 다 그래서 목사야. 저 집어넣었어요. 교회도 다니는데 그때. 한 번은 제가 그랬고요. 또 한 번은 그것도 아마 그 비슷한 때 같은데 그날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오신다 그랬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한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농사철에는 못 오시거든요. 농사 이제 가을 거지 끝나고도 저희 부모님은 바쁘시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좀 여유가 생기시니까 제가 저희 형하고 제가 못할 짓을 한 거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그 생이별 하시면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제 뭐 손주들도 보고 싶고 또 그 할머니도 서울에서 떨어져 사시니까 이제 이제 그날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오시니까 뭐 저희 부모님 오시는 것만큼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오시면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시니까 조금 업된 상태에서 그 슈퍼마켓 때는 다 슈퍼라 그랬죠. 슈퍼 이제 갔는데 이렇게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별건 아니었어요. 뭘 비싼 것도 아닌데 보는 순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손이 가가지고 잠바에 이렇게 넣었네. 아니 습관성은 아니고요. 딱 두 번 그래. 딱 두 번. 딱 두 번.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딱 두 번.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넣었어. 근데 넣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얼른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려고 딱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이 너 호주머니 좀 한번 볼까? 그러시는 거죠. 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만약에 넣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니네 부모님 모셔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30배 물어내라 뭐 등등. 그때 막 그랬거든요. 뭐 10배인지 20배인지 30배인지 물어내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그때 확 돼가지고 그 슈퍼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갈 수가 없었어요. 집 앞에 제일 크고 좋은 슈퍼였는데 창피해서 갈 수가 없었고 몇 년 동안 가지를 못하고 제가 그 두 번 경험을 하고 나서는 야 이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 우리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나라고 뭐 이러면 안 돼. 30배 물어주고 그 다음에 니네 부모님 모셔와라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소망을 가지세요. 도둑놈도 목사가 될 수 있다 회개하고 도둑놈인데 도둑놈도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실수죠. 제가 무슨 뭐 계획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전두엽인지 대뇌인지 뭔지 하여간 발달이 덜 돼가지고 그냥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 실수 몇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내가 널 선택했는데 취소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실수, 잘못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다윗도 여기까지는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대성 생각해서 우리도 실수하니까 그래 실수라고 끔찍한 실수지 이거는 진짜 끔찍한 실수고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실수긴 합니다. 사실은 뭐 비유하자면 시험 보면 100점 맞던 학생이 밀려 쓴 것도 아닌데 5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충격적이었겠죠. 다윗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아마 묻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도대체 뭐냐, 야, 너 항상 100점 맞던 애가 왜 낙제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묻고 싶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뭐 이유를 떠나서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은 이유 불문하고 짚고 넘어가셔야만 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자, 임신을 했어요. 자, 임신은,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원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하긴 그런데 임신이 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사실은. 쭉 읽어보면 이 과학적으로 보면 임신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임신을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반드시 임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냥 묻히게 되면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럽죠. 이렇게 묻히면 안 돼. 이거는 이거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돼. 이 죄의 문제는, 이 악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 그렇죠. 유부녀를 그렇게 해놓고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리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목사라도 제가 정말 해서는 행동을 했다면은 여러분 그냥 덮어둘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작은 것들 제가 잘 못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뭘 못하나 제가? 그래, 옆교회 목사님보다 뭐 기도를 좀 많이 못할 수 있고요, 또 옆교회 목사님보다 설교를 좀 잘 못할 수도 있고, 인격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좀 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부족하잖아. 서로 부족하면서 뭐 이렇게 세게 굴어요, 그래.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식의 문제라면 이건 아닌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평신도도 그렇게는 안 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라 그래가지고 다 덮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만 이게 고통스럽고, 다윗은 어떤 경험이었어요? 이게 괜찮은 경험이었죠.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윗 주변의 측근들, 그 사람들만 입 다물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서 지금이야 뭐 국민이 왕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아무리 국민이 왕이라고 하는 시대여도 그 대통령 주변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죠, 경호하는 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청와대에서 듣고 경험한 것들은 이게 입을 자물쇠를 채운다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마음에 묻고 간다지 않습니까? 그거를 쇠뇌가 되도록 주입을 당하고 또 당하고 한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주변에서 무슨 뭐 대통령 경호하던 사람이 내가 보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임금님인데. 이 사람들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밧세바 하나 남습니다. 그럼 밧세바가 다니면서 이웃짓 하면서 내가 사실은 성은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그거 하면 미친 사람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신 안 했으면 이렇게 묻혔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다 묻어둬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악을 없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면 고쳐줘야지.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 덮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정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밧세바는 필연적으로 임신을 해야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알려왔습니다. 임금님,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다윗이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고 이게 정상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린 저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뭐 또 그렇게 또 뭐 쳐죽일 일은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미쳤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저보다 훨씬 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사리분별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통 느낌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임금님. 그러면 딱 뭐가 와야죠.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느낌이 오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깨닫고 죄의 사슬을 거기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죄해야 되겠죠. 근데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죄를 하나, 이거를. 하여간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렵겠죠.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죄를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는 하겠는데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그렇게 바라는 거죠. 야, 네가 그래도 명색이 다윗 아니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당대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우리는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압니다. 자, 그런데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몰라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한번 이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야, 요압 그 사령관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죠. 야, 역시 다윗이네.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가 오면 무릎 꿇고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뭐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내가 뭔가에 미쳐서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이 죄악을 갚아야 될지 내가 알 길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모셔서 선지자님, 제가 이런 짓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조언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우리아를 만나기가 먼저 그러면 그 나단 선지자한테 조언을 구하면 또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 주겠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의 죄가 더 확대 재생산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수치를 피할 수는 없어요. 수치는 당해야지 뭐. 이런 일을,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해놓고서 무슨 수치 안 당할 일을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수치는 피할 수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용서받는 걸로 이야기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다윗은 이 좋은 기회를 허무하게 그냥 걷어차버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그 다윗이 맞나? 이게 그냥 전혀 다른 사람 아닌가?
전혀 다른 사람의 일생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가, 다윗이죠,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무슨 얘기겠어요? 뭐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 집에 가서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라, 며칠 휴가.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뭐 자연스럽게 뭐 자기 아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아기를 그냥 임신한 겁니다. 그냥 밧세바가. 마귀 새끼가 따로 없죠. 아유, 이 잔머리 엄청나 진짜. 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했는지 참. 이게 간교하기가 그지없죠. 그렇게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간교한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결국 이제 끔찍한 파국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진짜 끔찍한 파국이 일어나게 되죠. 자, 왜 다윗이 이거밖에 못했을까? 우리의 질문이죠. 그 아름다웠던 사람이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을까? 뭐 그런 것이었겠죠. 아니면 뭐 왕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묻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다윗아, 네가 언제부터 왕이었냐? 응? 네가 언제부터 왕이었어? 이렇게 묻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길래 체면 차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냐? 그래서 다윗의 행동을 이제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이제 안타까움은 더 커지죠. 이때가 기회였는데, 여기서도 끊을 수 있었는데 계속,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수의 악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뭐 정말 뒤통수도 까이고 뭐 앞통수도, 이마도 까이고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새 정말 뭔가 휙 이렇게 돼가지고 홀려서 이제 끔찍한 죄를, 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자, 그러면 이미 물은 쏟아져 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그거를,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일을 하시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우리의 죄와 악을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일 처리를 하시느냐? 10중 8구 우리의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뿌린 죄의 씨앗들이 확대 재생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실 거라면 그래요. 덮고 넘어가는 거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알죠. 이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뭐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뭐 깨달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깨닫지 못하고 하면 이제 그게 밧세바가 임신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끔찍하죠. 뭐 밧세바가 임신을 해? 안 돼, 이 지옥, 이게 무슨, 이거 암흑 같은 일이 막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어두운 데 있는 것이 밝은 데로 드러나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잘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당황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자기 이제 보호 본능이 이제 딱 그 방패막처럼 딱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죠. 왜 해결책이 아닐까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집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뭐 휴지로 아니면 뭐 신문지로 쌓아놓으면은 해결이 됩니까? 거기다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썩은 냄새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동하겠죠. 죄의 문제도 그런 겁니다. 뭐 덮어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썩어서 이 냄새는 시간이 갈수록 더 진동하게 마련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거든요.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 그러면 욕하지 말고 그때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빨리 깨닫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 이게 상책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납작 엎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쳐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걸 쏟아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그건 좀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것이고요. 뭐 못하는 거면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라도 죄의 용서를 구해야죠. 그건 이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좀 그렇죠. 진짜 다윗처럼 바람을 폈어. 다른 집 여자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친놈이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그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당신 여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지혜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다지. 근데 뭐 하여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빌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70번에 7번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의 큰 근심이 있는데, 장로님들께서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쳐보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얘기가, 내가 세상에서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끼리 모이시면 이제 그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목사는 잘못했다고 안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장로님들께서 그 목사님들이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뭐 저도 목사인데 저라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질이 강하겠죠. 곧 죽어도 내 잘못은 아니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경향이, 성향이, 벽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주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애는 써요. 여러분 기준에는 뭐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결심은 해요. 결심하고 내가 해야지.
내 뭐 자존심이 그까짓 게 뭐라고. 그래, 그까짓 게 뭐야?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데. 개도 안 먹어요, 자존심은. 예. 그게까짓 게 뭐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도, 부부끼리도 싸우고 나면 싸울 수 있잖아요. 뭐 자존심이 뭐라고. 그냥 생각해보면 나도 잘못한 게 있거든. 여보 미안해, 안 그럴게. 우리 안 싸웠어요. 안 싸웠는데 연습해 보는 겁니다. 뭐 이 손바닥도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쪽도 잘못 저쪽도 잘못, 그런 겁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죠? 이런 얘기 하는데 좀 하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네. 아이가 뭐라 그럴지, 아빠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몰라서. 잘못했다 그러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뭐. 그리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원치 않게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뭐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누구보다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면 된다. 그래야 최악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막장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런 시간 아니면 어디 가서 연습을 해보겠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많이 잘못 안 한 것 같으네. 좀 크게 해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여자분들은 다르게 얘기하셔야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웬만큼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픽 웃으시면서 유엔수 같은, 그러고 또 넘어가시고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실수하더라도 오점은 좀 남아도 치명적인 인생의 오점은 남기게 되지 않는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들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나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평소에 그런 연습 잘 해놓으셔서, 그래서 정말 절대로 인생의 다윗 같은 오점만큼은 남기지 않고 사시는 복되고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장